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비옥한 땅,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초대하게 되고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죠. 야곱은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생활을 앞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요,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실 때마다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야곱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보내실 때에 축복의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야곱과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부르시는 일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갈대아 우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갈 것을 명하실 수 있고, 다른 곳에 가라고 명하실 수 있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명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머물기를 좋아하죠.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항상 따르던 그 패턴을 따르는 것이 속 편하죠.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떠나야 하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어려워도, 그것이 힘들어도, 불편해도, 익숙하지 않아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컴포트 존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있던 곳이 베스트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 바로 베스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이 최선의 일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이 바로 최선인 것이죠. 여러분의 진로 또는 관계, 모임, 사역, 사업, 학업, 직장생활, 자녀교육, 가정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주님의 뜻을 열심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능동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야곱이 그의 삶에 일어날 변화를 감당한다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자신의 컴포트 존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부르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결과를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익숙한 길, 나에게 편한 길, 스트레스가 없는 길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불편해도 가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낯설고 위험해 보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보수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늘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꼭 주님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것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교구와 십교구의 여름 사역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주님 삶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주님 새로운 환경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실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심에 주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